안산동산교회 목요영성집회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캄캄한 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참 인도자가 되어주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단한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되어주신 그 주님만 바라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다시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다친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구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법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고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다시 한번 2절로 가려네. 고백합니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고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다시 한번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3절로 고백합니다. 어느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길이 다시 한번 3절로 살리라. 고백합니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두렵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2절로 고백합니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다시 한번 3절로 고백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외친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주님, 우리를 그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여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인자하심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체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체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고백하고 싶습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원이고 기쁨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또 현실 가운데는 수많은 어려움과 또 걱정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또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또 현실 가운데는 수많은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또 그와 더불어서 그로 연결된 모든 일들 때문에 어려움 겪고 고난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는 귀한 시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만한 능력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보자로 설 수 있는 귀한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1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똑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편의 개요를 짧게 설명해 드리면요, 시편 14편은 역시 탄원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 예언, 찬양 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담긴 복합적인 시입니다. 주로 내용은 시편의 지혜에 속하는 주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시 자체에서는 저자가
이 시를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정확한 배경이 이 시 안에 근거가 나와 있진 않습니다. 다만 7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이 내용으로 봤을 때 포로기 때의 구원을 바라며 쓴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또 14편이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요. 제2권 53편에 다시 한번 등장한다는 건데요. 내용이나 문맥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견되긴 하지만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14편에서는 여호와로 지칭하고 53편에서는 엘로힘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아마 성전의 예배 때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자료에도 여러 번 남아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오늘의 시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인의 생명을 위협하며 의인으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5절하고 6절 내용이 영원하기를 구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 가운데 저자는 아직도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현실은 여전히 어리석은 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는 것은 예언을 담았을 뿐이고요. 아직도 현실은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신앙과 삶을 지키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발목을 잡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모경의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로 인해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단어는 어리석음인데요. 주로는 어떤 일을 실수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내가 어리석었다 하면서 자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의 이 정서상 너 정말 어리석다 이런 식으로 남에게 표현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원어를 찾아봤는데요. 어리석음을 원어로 나발이라고 하는데요. 나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악한 사람, 사악한 사람, 특히 불신앙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다라는 단어를 흔히 이제 지혜롭다, 똑똑하다 정도의 반대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시편에 나온 어리석음의 반대 의미는 바로 인자함에 있습니다. 인자함이라는 단어 원어 다 기억하시죠? 담임 목사님 많이 다루고 계신데요.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실하신 사랑, 그 인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없음,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1절 앞부분을 함께 읽어볼 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다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 깊은 사상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온갖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는 어리석은 자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전혀 어리석어 보이지 않을 수 있죠.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들이 부유하거나 능력이 많거나 또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나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보실 때 모든 인간이 타락한 것처럼 보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표현하고 있죠.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은 쉽게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하고요. 헬라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이다. 자신이 의인인 줄로 착각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다 그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인용해서 또 로마 교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따라하셨나요? 네. 저는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전도사 시절 한 제자와의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기분 상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어두운 얼굴로 찾아왔어요. 평소에는 엄청 밝은 친구인데요. 고민이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대학교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문예창작은 전공 자체가 글을 쓰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남이 쓴 글을 엄청 많이 읽을 겁니다. 그리고 책을 엄청 많이 보겠죠. 과제 자체가 소설을 쓰는 겁니다. 평소에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살다가 또 깊숙이 들어가 있다가 그것을 이제 어느 순간 끄집어내서 글로 표현하는 거죠. 번뜩이는 한 문장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거를 이제 글로 표현하고 그 글을 또 같이 친구들이나 동기들한테 이렇게 서로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수업 자체도 그렇게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머리에는 세상적인 지식, 가치관들이 우선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평범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가치관과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크리스찬임을 밝힌 거죠. 그런데 한 선배가 대뜸 아직도 그렇게 미개하고 떨어진 가치관을 믿고 있느냐면서 몰아세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선배하고 논쟁을 하게 됐고 감정적으로 이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저를 찾아온 것이죠. 참 감사하게도 저를 찾아왔다는 건 참 감사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제 한 번만 갚아주십시오, 주님 하면서 거룩한 분노가 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증학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유명한 변증학자의 서적을 소개해 줬습니다. 변증학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인들이 이제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 뭐 비기독교인이나 타종교인이나 불신자 등 이런 사람들로부터 신앙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자신을 변호하고 방어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까지는 제 제자가 다음 논쟁에선 꼭 이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했던 기억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지식과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지적인 능력이 뛰어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도 이런 논쟁 많이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요, 어느 순간 돼서 꼭 말이 막힙니다. 말빨이 딸리는 건지 어느 순간이 되면 반박을 못 하겠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집에 가서 또 속이 끓는 겁니다. 내가 다음엔 반드시 지지 않으리라. 공부를 해야겠다. 성경 공부를 해서 다음에 이제 그런 논쟁 가운데 내가 가게 되면 꼭 이기리라.
그래서 주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죠.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기도일까요? 오늘의 시인은 어리석은 자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논쟁하는 가운데 이겨보고 싶은, 아니죠, 이겨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의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죠? 나 자신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의 목적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근사하게 소개도 하고 교회를 보고하려고 했겠지만 점점 이기기 위한 말싸움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의인이니까 내가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뭐 이런 짧은 생각으로 교회는 오랫동안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잘못을 저질러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승리를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도와 방법을 오해한 것이죠.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미 우리가 된 줄로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기고 선택받은 백성임을 자처하면서, 그게 이제 선민사상인데 선민사상 가운데 빠져 있는 경우가 많죠.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죄인인 세상 사람들한테 지기가 싫은 겁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시죠.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이 가장 크게 승리하신 사건을 말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성취하신 그 순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원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시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매우 어리석게,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나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같이 주어진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받았을 뿐인 것이죠.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겨우겨우 다행히 그분의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하는 어리석은 그들에게는 실제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인자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다는 자체가 가장 큰 문제죠. 그동안 교회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자를 제대로 소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긴 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삶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지난 고난 주간 동안 교회 외벽에 있는 현수막에 이제 고난 주간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걸렸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다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우리 안산동산교인을 지칭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이웃인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맞겠죠? 네.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전도사 때와 같은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저는 제자에게 신앙인은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로 이겨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서 보여주는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말다툼에서 이겨보고 싶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고 예수님의 본을 나타내며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세상의 소망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볼 거라고 이야기해 줄 겁니다. 비록 자신에게 억울함과 속상함을 안겨줬지만 그 어리석은 자가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우리 그 선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자주 해야 되는 말이 또 등장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이런 말로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위해주면서 살아가는 오늘 안산동산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리석었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한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일지라도 가끔은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주변에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감사함을 함께 누리고 싶은 사람이나 단체가 있다면 떠올려 보시면서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첫 번째 질문했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했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 순간들을 떠올리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2절 고백할까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계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전히 교회는 세상과 버타기 힘들어 보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교회가 아무리 노력해도 크게 티가 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상황도 생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인자심을 통해서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이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